우리 어제 수요 새벽 기도 시간대에 에스겔 41장을 통해서 성소와 또한 지성소, 외전과 내전, 그리고 외소와 내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그 측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그 측량자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은데요. 그 측량자를 통해서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또한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어떤 건물들을 보느냐면은 그 성전에 속해 있는 그 부속 건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여러 부속 건물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제사장들, 그 프리스트 쿼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러한 방, 그 장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머무는 그 곳들이 이 성전 그 안뜰 쪽에 그 북문과 그 남문 그 가까이 이 서쪽을 좀 올라가서 서쪽 쪽으로 좀 올라가서 이 두 방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북쪽 문 쪽으로, 그러니까 안뜰의 북쪽 문 쪽으로 이제 두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쪽으로 이제 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네 개의 방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북쪽 이 제사장들의 이제 방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전 그 옆에 있는 그 골방을 향해서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맞은편에 이 바깥뜰 쪽으로 향해서 또 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그 방들 밖에는 소위 말하는 테라스 같은 거죠. 이 회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사람이 나와서 통행도 하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3층 이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회랑으로 인해 가지고는 올라갈수록 이제 방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과 방 사이에는 이게 통로가 또 나와 있고 그 통로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 문 쪽에 있는 이런 두 개의 방하고 또 아주 아이덴티컬하게 똑같이 또 남쪽에 또 이 두 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요, 그렇게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이 길이가 오늘 말씀 가운데 100척이라고 했고, 100척이라고 하면은 그 피트로 따지게 되면은 한 110m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죄송합니다. 110피트 정도가 되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이제 50척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5feet이라고 55feet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구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두 방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이제 그 지명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성전을 향해서 이제 골방을 향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골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방들의 그 골방 앞에 이제 뜰이 있는데 그 뜰 바로 또 바깥쪽 옆으로 이제 그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도 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뜰 안으로 이 골방 앞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방이,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방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거룩한 방이요, 또한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게 된다. 이 지성물을 먹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사하는 그 지성물이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13절 말씀 보면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빠진 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인데, 번제는 다 이렇게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고기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나눠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 제물이 있는 것이 바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저장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소유를 삼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둘 것이다. 저장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 주어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물, 그 지성물을 먹고 저장하는 곳, 그것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바깥들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갈아입습니다. 갈아입는 곳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방이 거룩한 방이요, 또한 거룩한 곳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방과 제사장의 그 사역과 그 하는 일들, 머무는 곳들, 그것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적용을 할 때에 이건 뭐 목회자나 또한 성직자에게 관여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휘장을 무용화시키시고 다 가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뭐 성직자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이 제사장이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부르시는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직자뿐이 아니에요. 목회자나 또한 우리 일반 성도들님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또 이야기하면서 또한 종교 교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직자에게 목회자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거두는 일상생활에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도 이제 그 거룩한 행위요 또한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도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오늘 말씀처럼 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행위와 그 장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장소, 또한 그것을 모아두어서 또한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 또한 이 옷을 또한 갈아입고 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그 자체도 거룩한 행위요 또한 거룩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장소, 그 시간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 심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40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측량자가 에스겔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음에 간직해라. 마음으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러한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 어떤 시간이 거룩하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한 생활하기에는 신학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큐티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다른 시간들 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모든 그 행동 그것은 일반적인 행동이라 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긴밀한 어떤 무엇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나의 큐티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것을 따로 떼야 되는 그러한 구별되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밖에 나갔다가 온 그 신발들 그 신발들은 이 현관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방으로 들어올 때는 슬리퍼를 신다든지 그 신발을 신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바깥과 안을 구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로 굉장히 청결하고 이 방들이 깨끗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여기에 그 서양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냥 밖에서 생활하던 그 신발을 신고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와요. 저는 살짝 속으로 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신발을 그냥 집 안까지 끌고 들어오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의 청결의 문제, 육신적인 어떤 청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도요. 우리가 따로 떼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깊이 주님을 함께 만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시간, 따로 구별한 그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를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 장소와 시간과 이 공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 속되고 또한 거룩하고를 우리가 구별해서만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차원의 사실은 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큰 차원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 쿼럴,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 방들을 이제 넘어서서 무엇을 이제 재느냐면 이 성전 전체, 그러니까 바깥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는 이제 포함해서 이제 오늘 그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남쪽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해서 이제 북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 길이를 재는데 그것이 이제 각각 이제 500척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 20절 말씀 있죠.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그 성전의 그 바깥들의 그 맨 끝에 있는 이 담이지 않습니까? 그 담에서 그 다음에 이 담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500척이 그래서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 네모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바르심과 이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이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구별한다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레위기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바달이라는 말을 쓰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바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정한 것을 아예 뭐 다 부정해보면 떼어놓아버리고 막 상종도 하지도 않고 세상과는 막 등져가지고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다고 사는 삶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썼던 그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나뉘라 할 때 이 바달 하는 거예요. 이제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 이 바달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바달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혼돈되어 있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이것을 정립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서 막 뒤죽박죽 되어가지고는 정신없이 혼돈되어 가는 그 살아가는 삶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 그 질서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 없는 질서는 이거는 진정한 질서가 아니잖아요. 공의도 사랑 없는 공의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공의,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건데, 이 사랑과 그 공의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로 완전히 이걸 구별하고 이 혼돈을 질서 있게 창조해 나가는 그 속성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과 이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것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어두움이고 정말 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것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우리의 그 삶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또한 이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비추는 그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이가 터치를 할 때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하고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흩어져 있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줄로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성전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